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신앙을 한다,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에게는, 또 그런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 기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표현할 것이 사실은 없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나쁜 것, 좋은 것으로 정확하게 대조해서 그것들을 잘 지켜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 성경이 쓰일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게 말씀으로 남아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을 텐데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마치 오늘 잠언과 같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대조해서 선한 것은 정말 좋은 것이고 악한 것은 정말 나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너무 안 되는 거니까 나쁜 것은 진짜 나쁘니까 건드리지 말고 좋은 것은 너무 좋으니까 그것들을 취해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 계속 야고보서 보고 있습니다만, 야고보서를 보면 이제 행함을 강조한다라고 했고, 유명한 신학자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는요 그냥 행함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믿음이 있는, 또 믿기로 고백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어찌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서 3장은요 지식이 있고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 선생들의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해 성숙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교훈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참된 지혜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참된 지혜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매일 나의 삶 속에 적용하라 라는 이 의미와 같은 이야기인데요. 상대방에게는 내가 말씀을 잘 이야기해 줬어요.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전했어요. 근데 그 전한 만큼 삶을 살아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성경적인 지식이 자신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라 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한 3단락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대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 이미 이렇게 읽어보는 순간 다 깨닫지만, 오늘 그 실제적인 일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 그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의 역할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역할로서 뭔가를, 그런 걸 전하는 사람이기, 또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대접을 받고 좀 권위가 있고 그런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본인이 누군가에게,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에 대한 또 사랑에 대해서 전달했다면 그 전달한 모습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한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전달받은 사람에게는
제대로 인식되어지기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고 소명을 받아서 이렇게 선생으로서의 역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또 복음을 전달하는 자의 자리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면 행함이 자기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이 당시의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좀 뭐라고 하죠? 교회 안에서 좀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혜의 이유가 다 다른 곳에 있을 겁니다. 지혜를 가지려는 목적도 다른 곳에 있을 거고 지혜를 소유하려는 그 마음이 서로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당연하게 시기와 질투가 드러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시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독한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고린도전서 나눌 때 한번 이야기 나누었지만 질투라는 것은 상대가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뭐 이런 게 질투라면 시기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갖고 있는 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시기거든요.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시기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게다가 독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그것에 혈안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또 나보다 조금 능력 있어 보이는 것이 나보다 좀 뭔가를 좀 잘 해내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이 버텨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마음이 맞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 옳다 그르다를 나누기 시작하다 보니 하나 되기는 어렵고 분열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겠죠. 그래 인해서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된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안에서 시기, 세상적인 마음, 나의 어떤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서로 파당을 짓게 된다면 이거보다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목적을 잘못 잡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세속적인 지혜,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온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야고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지혜 있는 자를 세속적인 지혜를 가진 자, 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자로 나누어서 대조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무엇이 더 옳다. 이게 옳은데 정말 옳아. 이대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14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세속적인 지혜를 가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면 자기가 알고 남들에게 전달한 그 말씀대로 몸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여야 되는데 상대방을 가르치는 자리에까지는 가요. 재밌거든요. 좋고 내가 좀 높아지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 오히려 그 말씀대로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행함을 가져다주는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에는 아무런 사랑도 없고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는 일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세상에 사용할 이유가, 또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사용할 이유가 없는 지혜다라는 거고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좋아하는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땅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하지만 마귀로부터 왔다, 귀신으로부터 왔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발현되는지 안 되는지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으로 목적되지 않은 그 지식 때문에 사람과 다투게 되고요,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지식이 좀 많고 적음 때문에 상처도 있고요, 상대방을 미워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남과 편을 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즉,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가진 지혜는 성경 말씀을 잘 적용하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면 그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17절 18절은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소개한 것처럼 이제 대조를 시켰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 나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설정할 때 내가 이 지식을 얻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인지 하나님 때문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혜에 있는 자들을 보면 그들은 항상 성결했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차별 없고 거짓이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열매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단순히 살아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열매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나갈 때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지혜를 사용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할 때 내 삶에 그 열매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지금은 세상은 계속 어렵게 살고 천국을 들어가서 와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에서도 그 열매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드러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의 열매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결하다라는 것, 몸과 마음이 늘 청결하다라는 거죠. 마음과 몸에 선한 욕심이 많고 세상적인 욕심도 없고 세상적인 더러운 것에 더럽혀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집중된 삶을 산다는 거죠. 나의 생각의 모든 것들, 나의 행위의 이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라는 것, 이웃에 대한 이야기죠. 내 주변에 있는 타인들, 그 사람들에게 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남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겸손하고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을 바꾸면요, 되게 간단한데, 오늘 그 야고보서에 나온 이렇게 쭉 뭐 이렇게 양순과 뭐 이렇게 평화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관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당연히 생겨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신앙적인 여유가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계를 만든 존재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나의 삶에 좀 여유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초조하고 조급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밀릴까, 저 사람보다 내가 자리를 잡지 못할까, 이런 두려움에 쌓여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이 왜 생깁니까? 내가 아직 저 사람이 가진 것보다 좀 내가 덜 가졌다는 것, 그리고 저 사람보다 빨리 저 위치에 가지 못했다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 시기와 질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저만큼 가졌구나?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당연하게 칭찬해야죠. 기뻐해야죠.
함께 기뻐해 줘야죠. 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일인데요. 저 사람이 하나가 잘 됐으면 우리 공동체가 잘 되는 건데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잘 기쁜 마음을 가지기 어렵다는 거죠. 잘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도 안 됐나 봐요. 그 사람들에게 살아가면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것인가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이 2021년에 오기까지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거를 읽으면서 공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삶을 땅으로부터 온 지혜의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고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이런 일도 있었구나,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공감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적인 여유가 있어야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함과 편견 없는 삶, 거짓 없는 삶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아나가시겠습니까? 이것들을 과연 나의 어느 부분, 일상의 어느 부분에 적용해서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국은 하늘이 내리신 지혜를 소유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려면 이겁니다. 성경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매일매일의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적용된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말씀이 적용된 삶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삶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삶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바라고 원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마귀들이 우리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유지되는 게 싫겠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한사코 마음이나 몸을 더럽히는 것을 계속 충동하겠죠. 무엇보다 이웃이랑 친하게 지내지 못하게 하겠죠. 더 큰 것은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겠죠. 우리들은 이미 그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왔으면 적어도 내 삶을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세상의 많은 욕심으로부터 지켜서 성결하게 유지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한 순간부터에 나타났던 그 차이와 그 구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유지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웃이 나보다 지혜 있고 훌륭하고 대단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좋은 것들을 기뻐하며 칭찬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그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웃과 늘 화평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자리에 서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봤을 때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바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서로 성격이 다르죠. 생활 환경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차이점이 많아도 하나님이란 이름 하나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도로서 비난받을 일과 칭찬받을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습득되었고 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해야 할 행동을 잘 습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회 밖의 내 삶 속에서 이미 알고 있는 그것들이 어떻게 지켜지는지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땅으로부터 나타난 지혜인지를 판단해내는 것, 그것을 꼬박꼬박 판단하려고 애쓰며 사는 것보다 나에게 깨달음이 왔을 때 내가 그 깨달음대로 움직이기 위해 용기 내며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약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나의 어떤 행동을 바라보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왔어요. 아, 이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으면 이제 그거 안 하는 거죠. 안 하기 어려우면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애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맨날 하던 짓을
안 해보려고 눈물 흘리면서 안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공동체 통해서 이런 모습을 가지기를 소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충분히 받아서 충분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을 터인데 위로부터 온 그 지혜를 온전히 받아서 정말 온전히 주변에 흘려내는 정말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